계속해서 그렇게 함께 한 가족됨을 경험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보 안쪽면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바의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바의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의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감동이 내 위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언자와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우리가 모여있지만 성령님께서 주관한 자 되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 심겨해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언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에 매일 성경 다음 본문이 무언가 굉장히 항상 이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이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잠깐 제가 옆 사람과 에스겔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나 에스겔에 대해서 이거 알고 있어 라면 한번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에스겔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네. 우리 예은이는 아빠한테 물어보고, 네. 에스겔에 대해서 네. 여기저기서 뼈 소리밖에 안 들리고 지금 많은 뼈. 네. 네. 여러분, 에스겔이 거의 50장에 육박하는 분량이거든요. 엄청 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마른 뼈. 네. 네. 거기가 그 뼈로 채워지지 않았을 텐데, 네. 굉장히 지극히 일부를 알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교하는 마음과 가르치는 마음 좀 부담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기회에 또 하나를 더 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거는 구약에서 예언서라고 불려지는 책이거든요. 구약의 예언서는 총 몇 권이 있을까요? 39권 중에 예언서 몇 권 있을까요? 17권, 17권이 있습니다. 네,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이 있어요. 이 중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2권을 기록했거든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총 16명의 저자가 17권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네, 그 중에 예레미야를 포함한 5권의 예언서를 대예언서, 12권의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대예언서에 해당하는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럼 에스겔은 대예언서가 됐죠. 대예언서, 소예언서의 구분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건 없어요. 분량의 차이입니다. 대예언서는 예언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더 뛰어난 선지자라기보다는 더 양이 많은. 그러니까 에스겔은 48장에 대한 엄청난 양의 예언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대예언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과 말씀의 사귐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아마 소의 연기들은 한 주씩밖에 못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이 우리가 에스겔과의 첫 번째 만남이고 여러 행사를 병행하고 있는 주일이라서 평소보다는 조금 짧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언서를 들어가기 때문에 예언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나비, 고양이 이름 맞죠? 나비. 네, 나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도 당시에 그 명의 아카드어인 나부에서 유래된 걸로 보이는데 이 말뜻은 지명하다,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지명하다, 부르다.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 예언에 대해서 뭔가 미래의 것을 예측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우리가 기대하는 예언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예자의 말씀 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예언이라고 쓰는 한자어도 있어요. 이것은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점술가나 무언가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예언한다라고 할 때는 미리 예자의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근데 성경의 예언자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를 번역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맡길 예자의 말씀 원자를 씁니다. 차이가 있죠. 만약에 앞에 말했던 미리 예자를 쓴다면 예언자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냐면 미래의 것을 예측하여 말하는 사람, 이게 예언자인데 성경의 예언자는 원어 뜻도 그렇고 한자 뜻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예언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하는 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대로 말하는 자가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뭔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거에는 때로는 과거에 대한 질책일 수도 있고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소망도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로서 무언가를 예측하고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모르고 있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비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중한 말, 그것을 대언하는 자, 이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이것이 예언자의 가장 기본적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설교자도 예언자와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와 같은 설교자보다 당시의 예언자들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냐면 물론 우리 앞에 있는 목회자나 앞에 가르치는 자도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도 모범이 되어야겠지만 이들은 말로 메시지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예언자들은 그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때로는 상징이 되고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열반 가운데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상징 예언,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냐면 너는 지금부터 옷을 다 벗고 신을 다 벗고 완전한 나체가 되어서 3년 동안 돌아다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날 그 명령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제가 주님 만나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정말 강력하게 내게 있는데 너 오늘부터 3년 동안 아침을 돌아다녀. 그리고 여러분 진짜 괴롭지 않겠습니까? 진짜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몇 번을 부정하고 이건 아닐 거야. 이거 주의 음성이야. 이거 내 음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수르와 이집트와 구스 사람이 다 발가벗겨져서 잡아갈 것을 네가 먼저 몸으로 예언하는 것이다. 순종했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멍에를 목에 메고 예루살렘 돌아다니라 얘기했어요.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너희가 멍에를 매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에스겔은 되게 여러 가지 상징이었고 여러 가지 대표적인 가장 좀 대표적인 것이 네가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 자다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이후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쪽으로만 자보면 막 배기고 막 이렇게 저리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데 에스겔에게 명하신 것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라고 뭐라고 하냐면 390일 동안 그렇게 네가 잘 때 고통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90년의 죄악을 네가 감당하는 것이고 40일 동안은 유다의 죄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네가 그렇게 감당하면서 나의 힘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들마다 다 그러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을 통해 전하는 일들이 주어졌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주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매우 고민스럽고 힘겨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다 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목사님 좀만 힘내세요, 목사님 좀만 버티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이러면 그래도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매우 이해하기, 쟤참 유별나게 믿는다, 쟤 뭐 어디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예언자는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무언가 주변에서 응원과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미친놈 취급당했어요. 예언자는 이런 명령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활동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신이 통치하는 국가를 신정국가라고 부르고 왕이 통치하는 국가를 뭐라고 그러죠? 왕정국가라고 부르죠. 그럼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여러분, 통일한 국가 분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왕정국가입니까? 신정국가입니까? 왕정국가? 왕정국가? 그럼 거기 왕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진 않나요? 네. 네. 왕이 있으니까 왕정국가. 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왕정국가라고 하자니 하나님이 걸리고, 네, 신정국가라고 하니 왕이 좀 걸리고, 이런 상황이죠. 이것이 매우 독특한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예요.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정 안에서의 왕정.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특히 예언자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시작하는 그 조금 벗어 올라가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부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으로 성경에 시작된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왕정 국가가 당시에 애굽, 이집트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집트는 철저한 피라미드 체제였어요. 절대 권력자가 있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왕정 국가가 이집트였습니다. 파라오는 왕이며 곧 신이었고 소수의 집권 세력이 국가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하층면에 있었던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 피라미드 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체제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모두에게 땅을 분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러한 피라미드 체제 국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왕이 없는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야, 왕이 세워지면 너희가 피해볼 거야. 왕이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궁녀를 삼을 것이고 너희의 아들을 데려다가 군사를 삼을 것이고 너희의 재산을 갖고 왕의 재산을 삼을 거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왕정국가가 되면 피라미드 체제가 될 거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래도 왕을 원해,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왕을 요구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십니다. 근데 다른 일반적인 왕정국가의 나라들과 다른 방식으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왕을 주십니다. 그게 신정 안에서의 왕정인데, 인간의 왕은 독자적이에요. 인간의 왕은 가장 힘센 사람이 왕이 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국가의 왕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왕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선출할 때 하나님께서 지명해요.
예언자를 통해서 지명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임명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지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을지 모르지만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왕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사람 중에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왕을 격려하세요. 왕을 돕습니다. 하지만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언자를 통해서 꾸짖고 때로는 폐위시켜버립니다. 즉 왕정국가에서 예언자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이어주는 그런 통치의 통로, 도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일은 몰라도 예언자만큼은 깨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때로는 왕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시겠지만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무지하게 안 들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상황에서 예언자들은 백성이 듣기 싫은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 잘못 통치하고 있을 때 왕이시여 다시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하는 뜻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왕도 예언자를 싫어하고 백성들도 예언자를 싫어하고 참 인기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왕도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예언자들이 당시에 또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성경은 거짓 예언자, 가짜 예언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예언자는 매우 소수인데 가짜 예언자들은 판을 칩니다. 궁중에도 예언자들이 왕궁 예언자들이 있고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들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인기에 편승하고 권력에 편승한 우리들 그들과 맞서 싸우며 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된 참된 예언자는 너무 고단한 삶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생각해보세요. 가서 전해했던 예언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면 이 나라가 망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차라리 항복해. 그래야지 너희 고통을 좀 덜 받을 거야. 이 고통은 너희 지금 하나님의 책망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싸우려고 하지 마.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상황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는 좀 미국과 친해서 뭔가 나라의 그걸 권익을 공부하고 싶은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 가서 지금 중국에 항복하십시오. 아니면 일본에 항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 이런 매국노.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책망이다. 때로는 회개하라 외치는 참된 예언자들과 달리 거짓 예언자들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자이고 거짓 예언자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때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의 예언자가 되라고 하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네. 목회자도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옛날에 목회자는 되게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배우자 부르면 5위 안에 드는 직업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어떤 신학생과 내 딸이 친해지면은 경계부터 하죠. 너 그만 친해져. 목회자 점점 인기가 없는 시대인데 제가 지난 목요일에 어떤 개척교회 전도를 도와주는 일에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평일에 교회에 혼자 있으면 그렇게 외롭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회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예언자에 비하면 참 많이 위로받고 참 많이 격려받는 자리예요. 예언자는 제가 봐도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이런 사명을 때로는 투덜대면서도 기꺼이 감당해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예레미야를 굉장히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이 사람 왜 이렇게 투정 부리고 뭐 좀만 하면 안 한다 그러고 난 아이 같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핑계하는 것 좀 보였어요. 너무 감정적이고 잘 삐지는 것 같았어요. 막 하나는 따지고. 근데 지금 제가 공부하면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러한 극한 직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그들에게 임한 말씀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임한 말씀이 너무나 불같이 가서 내가 너무 힘든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불탄다. 여러분 이곳에 보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마음이 내게 너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주의 마음이 내게 너무 강력하게 다가와서 주님께 주신 은혜가 내게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믿음의 길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언자 에스겔 그가 부름을 받은 때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제사장 집안 출신의 예언자였어요. 나는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을 포로로 끌고 아주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갑니다. 에스겔 또한 그때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남쪽에 있는 그바의 강가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방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아까 이렇게 많은 예언을 감당합니다. 에스겔이 가진 독특한 치명이 있다면 에스겔은 매우 많은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상징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 즉 에스겔은 단순한 예언자의 음성을 넘어서 혼신을 다하여 전하는 열정적인 설교자요, 열정적인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의 삶과 그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열방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전하시는 하나님의